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을 향하여 변함없으신 은총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알아들으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일어남을, 소생함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 이하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하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하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백성으로 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딘가 부족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한 것에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기도 하고 또 한스럽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옛사람의 삶에서 떠나 나오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다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그와 같은 옛사람의 삶의 경험을 더 이상 지금 새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은혜 안에 거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가 주시는 기쁨과 그가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시각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권을 하나님께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재적인 일들과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지도 아니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불만족할 이유도 전혀 없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들은 다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새로 지어진 백성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즉 하나님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여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0절, 우리 지난주일까지 계속 나누었던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음을 받은 물건인 바로 그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그런 토기, 그런 그릇이라는, 그런 항아리라는 것을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바울은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 모두와, 그리고 아직 이 말씀을 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새롭게 지어져야 할 것인데, 너희는 그 토기장이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20절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반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부수어지고 다시 새롭게 지어져야 될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버림받은 그 밖에 있는 자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저,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지으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죠. 깨달아 알 수 없게 된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레미야 19장 1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와 토기장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사람이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천이 쓸 것과 귀 쓸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걸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라면서 천한 것은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들 자기들이 귀한 것으로 다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자기들 생각대로는 다시 온전하고 아름답고 멋진 귀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여 깨트려 버렸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누가? 너희 사람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왜? 그 너희 사람을 지은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어찌 너희가 지늘기, 토기가, 그릇이, 항아리가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질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보여줘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시킨 겁니다. 항아리 하나를 들그릇을 들고 가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그들 앞에서 그 항아리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려라. 그리고 이렇게 깨트려 그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귀한 존재들을 이렇게 당신들의 계명, 당신들의 생각,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다 부수어 놓고 말아버렸던 것이요 라고 하서 너는 선포하여 깨달아 알게 해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왜 깨트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30장을 보시게 되면은 13절 이하에서 1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겼으며, 그리고 허망을 믿고 그것을 의지한 결과,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바로 그와 같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실 것이다. 그리고는 다 부서진 너희들 내 앞에서 잠잠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시 지어가는지 너희는 내 앞에서 엎드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15절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스스로 뭔가를 열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를 개선하고 만들고 다듬고 부서지고 깨어진 데 다시 땜질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놓고 그 일 그만하고 내게로 돌아와 이젠 잠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럼 이렇게 산산조각나 깨어진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됐는지 아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패역합니다. 나를 떠납니다. 너희들은 진흙, 내 손 위에 있어야 할 진흙, 그래서 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진흙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앞장인 이사야 29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주객이 전도된 것을 말하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 있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어두운 상태, 영적인 맹인, 소경된 상태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맹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들이 드디어 눈을 떠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날은 언젠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기고는 허망한 헛된 것이나 붙들고 믿고 신뢰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끝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조용히 그 앞에 앉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당신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손, 그 토기장이의 손 위에, 그 돌림판 위에 다시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그날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돌림판 위에 올려져 있어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의 생각과 계획과 그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그 손이 움직여지는 대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빚기를 원하는데 이 토기가 그 진흙이 그 돌림판 위에서 나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그 토기장의 뜻대로 지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놓고 조용히 내게 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서 또 다른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 토기장이가 농로로 돌림판입니다.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툭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철저한,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우주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지으신 뜻대로 당신은 당신의 구원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실수하여 플랜 A를 세웠는데 이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플랜 B로 바꾸고, 플랜 B도 안 되니까 C로 넘어가는 그런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길과는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뜻은 실수 없으신, 계획을 수정하고 바꾸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인간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럼 실수한 것처럼 보이죠? 뭐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의 소견과 의견대로 행하더라 라는 그 역주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인간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더라. 자기라는 존재에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역주행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의견, 당신의 생각, 당신의 참된 것으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지배하며 사로잡으며 그래서 이끌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의견과 그분의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으면 나는 쓸모없는, 의미 없는 그런 그릇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고 다시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 뜻이 내게 임함으로 나도 온전하여 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21절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21절을 우리가 좀 더 문맥에, 본문 그 자체의 의미대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진흙의 그 토기장이는 권세 혹은 권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권세 혹은 권한 혹은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흙의 그 토기장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진흙의 주인은 그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흙의 토기장이는 갖고 있지 않겠느냐? 무엇을? 권세를, 권위를, 능력을 그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권한이 그의 손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덩어리, 같은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도 그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으며, 같은 한 덩어리를 가지고도 그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귀히라는 말과 천이라는 말은 서로 상반된 말로 쓰여 있는데, 이 귀히라는 말을 사용한, 귀히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된 헬라어는 티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티메라는 귀히라는 말로 번역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래의 뜻은 티메, 이건 명사인데 값, price.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려면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죠. 그때 pay the price라는 매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값이라는 거예요. price, 가치라는 거예요. 값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값이라는 말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혹은 영예, 명예라는 말로도 쓰이고, 다른 말로는 귀한 것, 보배, 이런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어떤 그릇이냐? 이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이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이 보배 혹은 이 값 혹은 이 영광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인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시는데 무엇을 담을 질그릇으로 빚으시는 걸 원하시는가? 바로 어떤 값을, 어떤 가치를 담은, 어떤 보배를 담은, 그래서 honor, 어떤 영광과 영예와 명예가 있는 존귀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권세를 갖고 있지 않느냐? 갖고 계시지요 라고 화답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 돌림판 위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그 의견대로 천이 쓴다는 말인데, 이 천이는 팀에다가 아자가 붙은 것뿐이에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또 다른 질그릇이 있는데, 그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어떤 값이 지불되어 있지 않는 그릇, 혹은 보배를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릇, 그런 그릇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능력이 없느냐? 자, 이 말을 놓고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값어치가 없는,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것, 값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를 지어내시지 못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든지 지어내실 수도 있다. 이런 본래적인 이 문맥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왜 바울이 여기서 그 티메라는 단어를 서로 상반되게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그릇을 만들었으면 그 그릇이 보기에 아주 값지고 아주 값이 나가는 그런 그릇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값을 매길 수도 없어서 그냥 누가 달라고 하면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릇이라는 것으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은 상황을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가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존재로 지어져야 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담겨지지 않은 존재로 지어지게 되면 그는 의미 없는 자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다시 우리에게 어떤 값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보배 같은 것을 담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져 있구나. 누구에게? 바로 지어진 나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그릇을 짓는
빚는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로, 토기장이가 실수로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또 잘 빚어서 어떤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본래 다 그 온전한 것을 담아낼 수 없는 상태의 그릇들이다. 그런 그릇들을 놓고 바로 패역한 백성이라고 한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며 눈을 뜨고 있지 못한 백성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상태를 소경되고 맹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이야기가 있죠.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결국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뜨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 진흙을 갑자기 바르시네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우린 다 흙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한 번 지어지고 한 번 이 땅으로 여인에게서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는 이야기로 기록된 이 말씀은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토기장이에 의해서 새로 지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 눈을 뜨게 되어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 마음 안에 빛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질그릇, 새로운 토기, 그 귀히 쓰일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 그 존귀함을 갖게 되는 그릇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히 쓰인다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가 값을 치르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메라는 단어가 귀히 쓴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값이 되어서 뭔가 나를 위하여 지불해 주시는 그분이 되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여 알려주는 것이 눈에다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명하셔서 실로암, 곧 어떤 물이라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땅에 오신 물인 당신이라는 깨끗한 말씀이라는 그 연못에 가서 씻고 나오면 그의 눈에 붙어있는 그 흙이 다 씻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가 눈을 뜨게 됐어요. 이웃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여타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 본인은 나 그야 내가 눈 뜬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말을 해줍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이 눈뜬 사람은 그 눈뜬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바로 그가 우리의 토기장이로 오신 분이요 우리를 다시 지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지어요?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지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신의 능력, 권세 그게 무엇이냐? 바로 당신을 십자가로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당신의 그 값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지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게 되면 유다에 의해서 팔려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 이야기가 27장 3절 이하였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런 피를 팔았으니 핏값이 그에게 돌아온 거죠. 그게 은 30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핏값은 은 30이에요. 그 값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귀히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티메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 티메이다 라고 하며 성전구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그네의 묘지로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삼아버리게 되죠. 이때 토기장이의 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값, 그의 핏값, 그 값으로 구입되는 것이 토기장이의 밭이에요. 그럼 토기장이의 밭은 토기장이가 그 밭을 갖고 뭐 하겠어요? 뭐 씨 뿌려서 농사 짓나요? 토기장이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항아리나 질그릇들을 빚는 사람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기 토기장이의 밭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그 진흙으로 이겨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할 사람? 그릇을 빚어내는 사람.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가 값을 치루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의 토기장의 밭의 진흙으로 그 핏값으로 진흙으로 그 핏값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진흙으로 그 진흙이 된 우리를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그네된 우리들을 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로 지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셨으며 그가 죽임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토기장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그네의 묘지인 바로 토기장의 밭에 우리가 들어가 묻혀져서 그 묻혀진 우리가 다시 그의 손에 진흙이 되어 다시 지어지는 것. 그래서 그 토기장의 밭에 들어가서 죽고 거기서 다시 그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값을 갖고 있는 질그릇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질그릇에는 그라는 참된 보배, 그라는 참된 값이 피값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다하는 자들이 아니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지은 자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짓는 것이요? 라고 너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는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안으로 담고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에 가져보지 못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 피,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피, 성령이 항상 등장되는 겁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희 일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20절에서 티메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값으로, 이게 티메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물로 다시 물피로 빚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영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이 된 것이니,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이들은 더 이상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런 그릇들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다음 장인 7장 23절에서도 다시 말하기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지어지는, 만들어져가는, 빚어지는 이 세상의 문화, 문명, 철학, 종교, 사람의 가르침, 계율 이런 것으로 지어지지 말아라. 나의 영, 진리의 영, 내가 너희에게 핏값으로 내준, 그래서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영, 나의 영으로 지어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하여 새롭게 부름받은 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당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당신의 아들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분으로 알려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는 것이냐, 당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실로하면서 씻어내듯이 옛것을, 옛사람을, 인간의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래서 죽게 하시고 당신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고 지어주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바로 거룩함이라는, 깨끗함이라는, 온전함이라는, 완전함이라는 그 값을 보배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2장 20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귀하게 쓴다는 말이 바로 그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왜 갑자기 깨끗하게 한다고 하나요? 바울은 여기 큰 집이라는 건 사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어떤 하나의 큰 집을 지금 상정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 율법의 본상이었던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큰 집에 성전, 율법으로 지어지는 모든 것들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러나 그 질그릇들을, 그 금그릇, 은그릇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신 거냐?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 온전하고 깨끗하여지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에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럼 그렇게 쓰여지는, 그렇게 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뜻들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전에 우리가 인정하지도
전에 살아보지도 못했던 새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그런 영적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2장 6절이에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정말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할 때 이 존귀가 귀히 쓴다는 그 귀히라는 말 티메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 당신의 것이 전부다. 당신의 영광, 당신의 그 값, 당신의 그 존귀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라는 그 존귀한 보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것. 그리고 8절에서 말하기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이루시려고 만물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만물은 그 복종하게 하시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엑스슈아로 말한 겁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것을 갖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그 귀한 것이 아닌 가치 없는 것을 갖는 것으로 만들 권한이 그에게 없느냐? 있으시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들은 그럼 내 안에 그분의 그 존귀함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 값이라는, 그 존귀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존귀함을 갖고 있는 자야, 내가 바로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온 자야.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 세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바로 내 백성에게 주러 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을 갖는 그런 존재들로 바꾸시고 새로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을 갖는 자들로 만드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께서 토기장의 그 비유의 말씀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죠. 왜?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그 목숨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물피 성령 주시어서 그 물피 성령이라는 그 존귀한 그 보배를 받고 그것을 마음에 담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얻기 위함. 우리라는 존재들을 다시 얻기 위하여 당신의 것을 갖고 있는 자,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냐하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이때 이게 엑스시아 권세,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권세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은 당신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당신을 다시 차릴 권세도 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주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하신 거냐?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누구를? 그 생명 받은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 그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로 존귀함을 가진 참된 생명의 값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깨달은 그들을 다시 얻고자 합니다. 그들 안에만 뭐가 있느냐? 당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 내가 내준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이거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놓고 내가 너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무슨 쓸만한 자가 되고 뭐 귀한 자가 되고 이런 걸 전제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시고 참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된 우리 하나님, 참된 생명, 그 보배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를 놓고 뭐라고 하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보배로운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의해서 보여질 때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생명이 무엇인지, 존귀함이 그 값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는 저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세상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쓸모있는 귀 쓸 그릇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보는 그 눈에 의하여 세상의 가치 기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사람들의 기준, 그 눈들에 의하여 우리가 존귀한 자야, 우리가 쓸모있는 자야,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야 라는 것이 우리가 지어져야 될 그 끝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의견대로 지어진 그의 소견과 그의 뜻과 그의 계획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 안에다 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한 것, 값진 것, 보배로운 것으로, 생명인 것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귀한 그릇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그 세상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알려주러 돌아다닐 겁니까? 어떤 것을? 굳이 알려줘야 된다면 세상이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무엇으로? 보배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지으러 이 땅에 오신 나의 주인이요 머리요 모퉁이 머릿돌 되셨다고 전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머릿돌을, 이 보배로운이란 말이 그냥 보배롭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는 값을 치르신 분이다라는 팀이에요. 이게 그가 우리의 값이다. 나는 그의 값이 없으면, 그가 내게 주신 은30이라는 값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그를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나는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가 없는 자였구나. 그의 백성 소유 나라 제사장 왕이 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는 드디어 그를 안으로 갖게 된 그릇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며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새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이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기쁨,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사, 그 희락,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길 원하신 것은 나를 다시 지으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새 창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임을 알 수 있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디어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존귀와 영광이 자기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게 되면요,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새롭게 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성도로 지어지게 하실 권세가 내게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흙입니다. 우리라는 진흙의 주인 되시는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 깨끗함을 입고 눈을 떠 우리 주님이 향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드디어 알아볼 수 있는 자들로 삼아내셨으며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육 위에 부어졌기에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영광과 존귀를 그들의 안에 또한 갖고 있사오니 그들의 삶이 복되며 영화로우며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